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평생 두 번에 걸쳐서 개혁을 이끈 훌륭한 선한 왕입니다. 우리 세 장에 걸쳐서 아사가 나오는데 아사의 별명이 평안의 왕이죠. 모든 곳에 평안이 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는 평안이 임하게 만든 왕이었다. 그러니까 일막이 평안이에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평안이 왔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인생 2막, 승리 2막을 주셨죠. 구스의 세라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강한 자 구스 세라와 약한 자 자기 자신.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막 평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막 승리의 장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도약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되게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칭찬 대신에 이렇게 원칙을 말하는 뻔한 소리를 말하는 그것도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겸손하게도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사방에 평안이 임했다. 특징 하나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민심이 그에게로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41년 통치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35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이상하죠. 왜 35년 동안 평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36년 동안 평안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5년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머지 말년의 5년이 그에게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끝이 전부다 이 말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죠. 우리 기도할 때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보십시오. 36년 잘 가다가 5년 3년 동안은 개판치고 2년 동안에는 질병 가운데 발병 났어요. 발병. 그래서 꼼짝도 못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메시지 와 특별히 한 구절을 잡아서 또 하나 메시지를 잡겠습니다.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5년 동안이 사람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6년 동안 잘 섬겼고 5년 이게 개판쳤죠. 그때 남쪽 유다의 카운터 파트너가 주로 전쟁할 때는 북쪽이 이름도 여기 쉬워요. 아사고 북쪽은 바아사예요. 그 41년 동안 아사는 혼자 왕위가 있었지만 6대 왕인데 남쪽 북쪽은 7명의 왕이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7대까지예요. 그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남쪽에는 아사가 계속 왕이었어요. 북쪽 왕은 여로보암 1대 왕, 북쪽 이스라엘 1대 왕. 그의 아들이 나답 2대, 3대가 바하사. 이게 바하사 3대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 다 2명씩 끝나요. 여로보암도 그 아들 나답에서 끝나버리고 쿠데타 일어났어요. 바하사가 슈퍼한 사람이죠. 3대 바하사 그의 아들가 엘라, 얼라라고 외웠는데 엘라. 그래서 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무리라는 시무리 오므리가 이게 오므라이스가 아니고요. 시무리 오므리 두 장군이에요. 시무리가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차나 오므리 장군이 센 놈이에요. 그죠? 오므리가 시무리를 또 물리치고 또 왕이 돼 6대 왕.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오므리 왕조 그게 북쪽의 중요 왕조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이에요. 그래서 6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될 때까지 6명, 7명이네 7명. 7명 될 때까지 그가 머무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시므리까지 7일까지 쉬면 7명. 7명의 왕 있을 때까지. 이유가 뭐죠?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이 3대 왕일 때 바하사일 때 전쟁을 많이 벌였는데 워낙 평안이 임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만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가는 길목을 딱 막아버리는 거. 우리가 같이 남북 분단이라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한국 전쟁 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뭐 북한도 올라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내려왔지. 피난 와서 다 남쪽으로 내려왔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막느라고 우리 시간은 한 개성쯤 되는 거죠. 예루살렘 북쪽 8km 이제 붙어 있어요. 거기를 라마라 그러는데 라마성을 건축했다는 건 뭐냐? 못 내려가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못 내려가게 막았다. 그러면은 아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못 내려가게 막는 것을 뭐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뭐 하나님께서 뭐 저거 막는다고 뭐 못 오게 만들겠어. 뭐 빙 돌아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무슨 때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평가 기준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느냐 이게 평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나. 근데 이게 걱정이 돼. 이때부터 아사가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게 그치네. 그러면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여기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이 라마성을 깨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것도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더 북쪽이 아람이거든요. 시리아. 아람의 베나다에게 공격 좀 해줘라. 북쪽 공격하면은 남쪽에 있는 병력을 빼갈 거 아니냐. 잔머리 쓴 거죠. 성공했어요. 그래서 북쪽을 공격하니까 남쪽에 있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올라가 버리고 그 라마 건축하는 건축물들을 뺏어가지고 뭐 국고성을 만들었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다 됐지만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1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인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그래서 아사가 마지막 5년 동안 개판침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결이 된 것 같이 보지만 잠시 해결, 사람들 몰려드는 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100년 넘게 이스라엘의 우환을 만들어놨죠. 근심을 겸하여 주셨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부작용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사의 마지막 이 5년의 통치는 이 개판이고 이거 부작용 투성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쫓아내기 위해서 호랑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죠. 사람 의지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당장의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여러분 일이 쫓아내려다 호랑이 들어와요.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어리석은 해결책 구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의지하면 부작용 투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얻지만 근본적인 게 다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방법. 그거 붙들어야 부작용 없이 뭐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이루게 되더라. 그러니까 신약식의 표현에 의하면 아사는 5년, 마지막 말년 5년에 십자가를 져버리는 인생이었다. 우리 또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작용 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런 멍청한 인생 살지 말자는 거죠. 끝까지 잘 가도록 말년을 잘 보내도록. 실제로 끝까지 말년까지 잘 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사같이 않게 주옵소서. 끝까지 잘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가를 건축하였더라. 어찌 보면은 뭐 잘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100년 동안의 후환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 사람은 좀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니라는 꽤 권위 있고 유명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의지하느냐?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옛날에 그 구스 세라 100만 명 왔을 때 니네가 뭐 군대와 병거가 많아서 이겼느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지해서 이겼지. 그리고 룹 사람이라 그러는데 룹 사람의 군대는 뭔지 몰라요. 뭐 또 대단한 전쟁이 또 있었는가 봐. 이게 구스 사람 세라보다는 못하지만 또 무슨 전쟁이 있었는 거예요. 11개도 잘 안 나와요. 어떤 큰 전쟁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도 너네들이 뭐 말과 병가가 많아서 이겼느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지 않느냐? 근데 이 문제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36년 동안 했던 방법을 왜 마지막에는 안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너 별명이 평강이지. 평안이 임했더라. 가는 곳마다 평안이었지. 이제부터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야. 평강의 왕이 전쟁의 왕이 돼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왕. 이 3년 개판 쳐가지고 이 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다못해 문명의 선지자 교육전사 얘기도 들었잖아요. 아사라의 얘기도 들었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근데 화를 내요. 그 화를 낸다는 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이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잠깐 화내는 사람 보면 저거 죽으려고 저 화를 내네, 저 망하려고 저 화를 내네. 돌이키지 않고 분노는 왜 일어나죠? 자아 중심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분노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 고집 부리는 거 교만이죠.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아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가 누가 믿겠어요? 막판에 변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아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고 자기 결정,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도전하고 그러다가 뭐 교회 옮긴다 그러고 내 구미에 맞는 데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펄펄 뛰는 사람 있죠. 자아로 움직이는 사람. 그 엄청 망합니다. 엄청 망해요. 그 아사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망한다가 아니라 그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 정말 두렵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엎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잘못할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요. 특별히 늙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늙어서. 이 나이 든다고 저절로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더 깨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꼭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안타깝죠. 41년 동안 중에 36년을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5년 개판째, 3년 동안 사람 의지하니까 뭐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년은 뭔가 이게 발병이 났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앓다 죽었어요. 그죠? 앓다 죽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병이 났으면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될 건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아플 때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에게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냥 아프면 그냥 곧장 약 먹고 아프면 곧장 병원 가고 그 아사 말년 2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사가 계시지만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냥 의사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차집사님 만날 때도 항상 잠시라도 30초라도 기도하고 가요. 그죠? 하나님 저 여인을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뻥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고요. 기도하고 가야죠. 기도하고 그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갈 때 반드시 기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의사들 얼마나 오진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 봄에 가면요 그 수련이들 그 사람 몇 명 죽이다가 그래서 봄에 가면 많이 죽어요. 이유가 뭐냐? 수련이들한테 막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깨달아서 가을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을에 아프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을에 아픈 게 좀 덜 죽어요. 정말이에요. 그 봄에 가면은 다 마루타예요. 마루타.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누군지 몰라요. 그거 잘 모르니라고. 어떤 분은 CCTV 촬영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몇 번 촬영하다가 뭐 부작용이 나서 그런 거가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그래요. 그 간신히 건져내가지고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멀쩡한 간인데 그 간 이식하자 그러고 우리 윤 집사님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암센터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가서 낳고 그랬죠. 지금 뭐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블 체킹, 트리플 체킹하고 막 그래야 되는 일이 많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가요? 의사라고 다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사가 그거 안 하다가 이 꼴 됐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잘못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질병 났을 때 그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거 뭐 기도가 사라졌어요. 5년 동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분노만 있는 거예요. 분노, 고집, 아집. 여러분 나이 든다고 저절로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누가 믿음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화내는 일이 없고 참을 줄 알고 말이 줄어들고 더 눈물과 무릎으로 가는 인생. 그게 위대한 인생이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내일이면 11월입니다. 또 한 살 먹잖아요. 그 2019년보다는 2020년에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무릎 꿇게 하옵소서.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한 절을 더 팁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주를 향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이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예요? 감찰한다는 건 뭐 스캔한다는 거예요. 찾아 헤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이거 뭐예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 뭐 권세자, 뭐 지식인, 뭐 경험자, 뭐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나이 들수록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이가 우리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늘 추월당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그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앞서가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게 뭐예요? 초심이죠. 초심.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개판친 애들이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잠깐만 굳어져요. 사람 의식하고. 근데 세리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감히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 전심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순진해져야 되고 순박해져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송 부르잖아요. 내가 할 때 용서요. 받는 자에게 은혜라. 용서하고 힘 있으면 용서하고 시간 갈수록 용서가 많아져야 되고요. 시간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야 은혜가 흐르죠. 그리고 축복하고. 그래서 아사같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이게 끝까지 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노래 불러야 돼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면서 성령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명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만 이거 느낀 게 아니겠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선줄로 생각할 때 있거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철저히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할 줄 아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는 것 같아. 교회 생활도 오래 해봐. 인맥 생겨요.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잊지 말라고요. 내가 그 신앙이 좋아지는 것과 신앙이 익숙해지는 거 다른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그거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확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버리면 죽어야죠.
하나님이 버려도 또 다른 카드가 막 나오면 그 마술사예요. 여기도 카드가 있고 저기도 카드가 있고. 하나님 버리면 저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 버리면 우리 교회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떠나면은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뭐 버틸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람에 베라다시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애굽에 누가 있어.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프잖아요. 다 우리. 나 누구 아는 명의를 알고 있어. 뭐 아산병원에 누구를 알고 있고, 뭐 경찰병원에 누구를 알고 있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이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이겼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